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11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월요일 아침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목적을 또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세상적인 것에 두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결코 헛되고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존귀하고 의미 있고 풍성한 인생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벌써 11월 말이네요. 한 해가 정말로 빨리 지나갑니다. 갑자기 엊그제 저희 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빠, 나는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이제 너무 늙어서 몸이 너무 힘들어, 피곤해. 이제 수능을 끝내고 이제 집에 있으니까 갑자기 쌓였던 피로가 몰려왔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가소롭죠? 이제 만 19살.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정말 인생이 빨리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딸이 세대로교회에 제가 처음 부임하고 그 이듬해에 태어났는데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만 19세, 이제 20살, 20살 청년이 다 되어가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곧 이 아이가 내 품을 떠나서 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겠네 하는 생각도 찾아왔습니다. 그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수능 끝나고 났더니 너무 좋기는 한데 갑자기 너무 허무해. 왜 그런가 봤더니요, 정말 지난 1년 동안, 아니 더 길게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정말 수능을 목표로, 이 대학 입시를 목표로 열심히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뭐 독서실 가고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공부했는데 그냥 딱 하루 시험 보고 나니까 그냥 끝나버렸네. 아쉬움도 남지만 참 허무하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걸 들었습니다. 야, 이거 하나로 평가받고 대학도 결정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제 딸에게 얘기했습니다. 수능뿐이 아니란다. 우리의 인생이 아마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지금은 무슨 대학 갈까, 무슨 과를 갈까, 붙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만 그것도 잠깐뿐이란다. 지나고 나면 이제 또 학교에서 잘 졸업할 수 있을까, 또 취직할 수 있을까 걱정을 하겠지. 또 취직을 하고 나면 또 이 직장에서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을까 생각하겠지. 또 그러고 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그러겠지. 결혼하고 나면 아이를 갖고 이 아이를 어떻게 육아를 할까 고민하겠지. 아이가 좀 자라면 또 이 아이를 어떻게 입시에 또 대학을 보낼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아이가 또 어떻게 결혼하고 취직할까, 그 이후엔 내가 또 어떻게 은퇴를 하고 노년을 준비할까, 이렇게 계속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것을 걱정을 덜어내고 준비하려고 열심히 일하겠지만 또 지나고 보면 그것도 참 헛되게 지나갔다라고 하는 그 삶으로 우리 인생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열심히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바등바등 일했지만 돌이켜보면 그것도 참 부질없었네, 그것도 참 허무하네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다 지나고 보면 다 덧없고, 다 지나고 보면 왜 그렇게 아둥바둥 했는지, 왜 그렇게까지 힘겹게 살았는지, 그런 생각들을 누구나 다 갖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부질없는 것, 이렇게 의미 없는 것, 정말 허무한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일까요? 오늘 이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약 3주 정도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하여 전도서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오늘 전도서 1장 1절 말씀이 알려주고 계시네요. 그죠? 전도자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 왕인 전도자의 말씀이다. 여러분, 아마도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이면 학자들마다 견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예전에 어느 광고사였나요? 항공사였나? 이런 카피가 있었습니다. 너 어디까지 가봤니? 뭐까지 해봤니? 뭐 그런 카피 광고가 있었는데요. 솔로몬이야말로 당당하게 그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살면서 가장 많은 부와 가장 많은 권력과 가장 많은 여자와 그리고 자녀들, 가장 많은 관계, 그런 사람들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지혜와 지식은 너무너무 넘쳐서 그가 남긴 많은 자료들을 보면요, 인문서, 과학서, 그죠? 사회, 그 다음에 성경 신학에 이르기까지 자연 만물 이런 거기까지 어마어마한 지식과 학식을 갖추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와, 어떻게 저렇게 모든 걸 다 알고 만물 박사이고 그러면서도 저런 왕이며 부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가 있을까? 그런데 이런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미에 이제까지 자기가 가졌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부귀와 영화를 다 돌아보면서 자신이 살았던 인생의 경험까지 거기 위에 덧 얹어서
그의 자녀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남겨놓은 지혜의 말씀이 바로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말고 솔로몬이 남긴 또 하나의 중요한 지혜서가 있는데 그것은 잠언이죠. 잠언.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잠언과 전도서는 한 세트로 함께 생각하며 전체적인 그림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둘 다 지혜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지만 잠언이 말하는 지혜와 그리고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가 사뭇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강조점이 다른 것이죠. 접근법이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를 항상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은 주로 규범적인 지혜, 일반적인 지혜를 말한다면 전도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예외의 상황, 그 예외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실존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반성적인 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책을 보시면 전도서 앞에 그 전도서에 대한 계괄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잠언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면 너희가 그만큼 많은 소득을 얻고 인생에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지혜,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면 전도서는 너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해봤지만 정말 과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성공을 거두고 잘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걸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보느냐?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 스스로도 일반적인 지혜를 늘 갖고 그것을 충실하게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지혜를 얻은 이후에는 그러나 막상 살면서 공식대로 되지 않는 인생, 일반적인 법칙대로 되지 않는 인생 속에서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전도서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언뜻 보면 잠언과 전도서가 서로 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야? 모순된 거 아니야? 전도서는 좀 너무 허무주의적인 거 아니야? 아니면 반대로 잠언은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1차적인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둘을 함께 놓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을 통하여 이런 균형이 잡힌 인생의 두 가지 지혜를 함께 제시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예외의 법칙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법칙이 틀렸거나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지혜의 법칙에 따라 우리가 늘 살아가되 항상 우리가 삶의 실존 속에서 경험하는 이 예외의 상황이 닥칠 때 반성적인 지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참된 지혜를 얻고 그걸 통하여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이 부조리 같은 뭔가 모순된 인생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바로 보고 앞으로의 나의 삶을 재조정해 나가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는 또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전도서를 관통하는 중심적인 주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장 2절에 헛되다는 말이 한 절 안에 무려 5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헤벨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느낌이 헤벨하면서 좀 헛된 것 같지 않습니까? 원래 의미는 연기, 수증기, 안개 혹은 바람, 이런 단어로부터 이 헤벨이란 단어가 비롯되었는데 결국은 무슨 뜻이죠? 이 공통된 특징이 있잖아요. 연기, 바람, 수증기. 뭔가 있는 것 같지만 금방 사라져버리고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잡기 어려운 이러한 것.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 그래서 헤벨이란 단어가 헛되다라는 의미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바로 전도서에서 그 단어를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수고가 해 아래에서 다 헛되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해 아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아니한가? 그래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어제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자연 만물을 한번 둘러보아라. 이 땅, 그 땅 위에서 사람들은 수없이 왔다 갔지만 그냥 그 땅은 그냥 그대로 있지 않느냐. 태양을 보아라. 태양이 맹렬히 타오르면서 엄청난 열기로 떠오르는 것 같지만 또 돌아보면 또 해가 져버리고 없지 않느냐. 또 그러다 다시 떠오르고 다시 져버리고 그렇게 되지 않느냐. 바람, 거센 바람이 막 부는 것처럼 대단해 보이지만 돌이켜보면 또 그 바람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실체조차 흔적조차 없지 않느냐. 강물이 뭐 엄청난 물결로 끊임없이 막 바다로 가지만 그 어마어마한 강물이 아무리 흘러가도 바닷물이 다 채워지지 않고 바다는 또 늘 똑같지 않느냐. 이런 자연 만물을 볼 때 정말 그 모든 바람과 태양과 땅과 강물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느껴지지 않느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아라. 사람들은 모두 좋은 것을 보고 듣고 갖기 원하는데 좋은 걸 가지면 만족하느냐? 더 좋은 거 갖고 싶지? 더 좋은 것도 가지면 만족하느냐? 아니, 더 좋은 걸 갖고 싶지. 우리 인간의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니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만족한 걸 얻기 원한다고 한들 그 만족은 결코 채워지지 못할 만족이니 얼마나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돈을 더 벌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땀 흘려 수고하지만 돈을 더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이런 헛된 노력을 왜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읽은 우리 12절부터 18절까지 본문에서는요,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도 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솔로몬 자신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지식과 지혜를 얻고 깊이 연구해보고 탐구해보고 당시 알 수 있는 모든 지식을 가져 보았지만 그것도 헛되더라. 도리어 모르는 게 약이라고 알면 알수록 더 헷갈리고 더 골치 아프고 더 고민과 번뇌가 커지더라. 오늘 18절 말씀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내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더 많이 알고 싶어 했지만 알면 알수록 더 헛된 것을 왜 그렇게 알려고 노력하고 바둥바둥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많은 지식이 축적되어서 어마어마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루고 테크놀로지가 발전을 해서 스마트폰과 자동차와 항공기와 인터넷과 인공지능으로 많은 것을 쌓아왔지만 그러면서 도리어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 인류가 파멸될 것 같은 핵과 그런 무기와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무너질 것 같은 해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당할 것 같은 그런 피곤과 번민만 더 늘어난 것 아니냐. 왜 그런 걸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전도서가 이렇게 헛되다라고 시작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헛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일까요? 인생의 허무주의를 강조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전도서 1장에만 해 아래서 또는 하늘 아래에서 라고 하는 말이 무려 4번인가요? 5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되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자연과 인간의 모든 지식과 경험도 다 헛되다. 그 말은 여러분, 그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 아래가 아닌 해 위, 다시 말하면 이 창조 세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창조 세계 위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 모든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해 아래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바라봄으로 거기 아래에서 아웅다웅하며 헛된 인생을 살기보다 정말로 진정으로 허무하고 의미 없고 헛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해 아래 있지 않으신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위에 계신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이 헛된 인생에서 헛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 매일매일마다 귀에 따갑도록 같은 말씀을 듣게 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여기서부터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가 해 아래에서의 수고가 아니라 저 위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만들 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을 때, 주 안에서 주의 일로 만들 때, 나의 모든 일을 주의 일로 만들고 나의 모든 삶을 주 안에 있는 삶으로 만들 때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거나 의미 없는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해 아래에 두지 말고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헛된 인생 속에서 참된 의미와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며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하여 정말로 불철주야 걱정하고 고민하며 애쓰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반성적인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잠시 막 맹렬하게 달려가는 나의 삶을 멈추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인지,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지, 내 모든 일을 주님의 일로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끝없이 만족감이 없는 그 바다를 채우는 강물처럼 끝없이 채우기 위하여 나의 인생을 헛되이 노력하고 있는지, 주님,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재정립해가는 이 귀한 가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어제 주께서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세워주신 일꾼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겸손히 섬길 하나님 아버지 그런 직분자로 잘 준비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사역 네트워크와 또 새해의 많은 일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의 일에 힘쓸 줄 아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우리 환자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보영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진행되는 모든 치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주님께서 그 병상에 찾아와 주시기 원하며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인경 집사님, 연약한 몸을 붙잡아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 원하며 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낙심치 않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또 치료받고 격리 중에 있는 성도들, 또 크고 작은 질병 속에서 또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주께서 찾아와 주시기 원하며 주님께서 큰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